오늘 본문 25절에 보시면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인 우리에게 약속하신 축복의 약속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축복을 의미하는 약속들 가운데 제가 특별히 좋아하는 한 세 가지 표현이 있는데, 첫째 하나는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축복의 약속입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 이 이른 비와 늦은 비는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뿐만 아니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골고루 줍니다만은, 그러나 특별히 예수 믿는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필요한 은혜, 파종기라든지 결실기라든지 꼭 필요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물된 동산의 은혜인데, 마치 그 메마른 노래 물을 그냥 계속 대놓고 있는 것처럼 물이 계속 흘러 들어가고 있는 그런 축복, 우리의 심령에도 우리의 가정에도 우리가 계획하는 일들이나 경영하는 비즈니스에도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완전히 연결되어져서 끊임없이 계속적으로 축복이 오는 그런 축복을 물된 동산이라고 말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성각 없는 촌락인데, 이 성각 없는 촌락은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와 복을 주심으로 그 성이 그냥 하나님의 복으로 가득 찬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보면 성각 없는 촌락의 축복을 약속하시면서 그러니까 성각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성각 지을 생각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내가 불성각으로 너희를 지켜 보여주시겠다. 이런 축복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시간에 여러분의 심령과 가정과 여러분이 계획한 일들 속에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물된 동산같이 되시기를 바라고요. 성각 없는 촌락처럼 신령한 은혜와 복으로 여러분의 모든 니드가 체험받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보면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사는 길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아무리 어렵고 힘들더라도 하더라도 하나님 중심으로 살면, 십자가 중심으로 살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면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이런 고백이 나올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그랬어요. 너희가 내 뜻을 행하여 지키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너희가 내 계명을 지키면, 너희가 나를 떠나지 아니하면, 이런 말씀들이 성경 곳곳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세요. 오늘 본문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찬양을 담당하는 성가대 대장이라고 볼 수 있겠죠. 성가대 대장직을 가지고 있는 아삽이라는 사람이 지은 시편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시편은 단순히 어떤 것을 노래하는 것이 아니라 아삽이 지나온 인생을 되돌아보면서 자기 인생에 대한 고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전후 좌우 문맥을 우리가 잘 살펴보면 아마도 아삽은 숱한 그런 고난과 시련 속에 살아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아삽이 그 긴 어렵고 힘든 고난스러운 세월을 살아놓고 보니 결론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야, 하나님의 중심의 삶을 살아야 복받는 인생이 된다. 그런 이제 경험에 의지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째, 오늘 본문을 보면 항상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은 우리가 성공적인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항상 주님과 함께 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본문 23절에 보시면 내가 항상 주와 함께 하니, 여기 함께 한다고 하는 이야기는, 함께 한다고 하는 말은 그저 단순히 같이 있는 상태를 의미하지 않아요. 같이 있더라도 사상이 같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생각이 같고 뜻이 같고 사상이 같아야 되고, 그리고 삶의 목적과 방향이 같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부부도 예를 들면 아무리 부부가
뭐 돈 많이 벌고 비즈니스 하면서 한 집에 같이 산다고 해도 뜻이 같지 아니하면, 삶의 방향과 목적이 같지 아니하면, 사상이 같지 아니하면 결국에는 그 부부, 그 가정 오래 갈 수 없는 것입니다. 결혼식을 할 때 결혼 이제 주례하시는 분이 참 빠뜨리지 않고 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무슨 말일까요? 빠뜨리지 않고 하는 말이 있는데,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뭐 무슨 말입니까? 그 어떤 경우에도 함께 해야 된다는 거예요. 부부는 함께 해야 된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과 뜻이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뜻과 일치해야 됩니다. 주님 뜻이 내 뜻이고, 주님 일이 내 일이고, 주님이 머무는 곳이 내가 머물 곳이고, 주님께서 걸어가는 곳이 내가 걸어가야 될 곳이라고 하는 그런 마음 가지고 우리가 주님을 섬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성경에 보시면 24시간 우리의 침 삼키는 동안까지 분초마다 놓지 아니하시고 지키시고 계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눈동자처럼 지키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눈동자, 어떤 눈동자입니까? 다른 사람의 눈동자가 아니고 하나님 자기 눈동자 지키는 것처럼 우리를 지키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도 언제 어디서든지 그런 주님과 함께 되는 것이 당연하지 않을까요? 우리가 주와 함께 할 때 주시는 은혜와 축복이 오늘 본문에 보면 한 세 가지로 기록되어져 있는데, 첫째는 주와 함께하면 주님께서 내 오른손을 붙이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23절에 보시면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으셨나이다. 이 오른손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우리는 오른손, 왼손이 있는데 이 오른손의 의미는 내 인생의 존재 의미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른손의 의미, 특별히 왼손보다 오른손은 힘과 능력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오른손이라고 하는 것은 내 삶을 지탱해 주는 능력이에요. 그리고 오른손은 하나님과 연결되진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주님께서 내 오른손을 붙잡아 주신다. 이거 정말 놀라운 축복입니다. 우리가 제약 세상에 사는 동안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아니하시면, 하나님께서 지켜주지 아니하시면,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쓰러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 외에 그 어떤 누구도 의지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우리 다 같이 이사야서 41장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우신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면 진리의 말씀이 우리를 인도해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본문 24절에 보시면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여기서 말하는 이 주의 교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은 내 길의 빛이 등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진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 삶의 능력입니다. 내가 걸어가는 그 앞길을 인도해 주는 등불이 되는 것입니다. H. 비처라는 신학자가 있는데 이 신학자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항해하는 배에게 있어서 해도와 같다. 해도는 바다의 지도를 의미하죠. 해도와 같다. 그러면서 이 해도가 없으면 사실 암초라든지 해초에 부딪혀 파산할 수밖에 없는데, 해도가 있으면 그 길을 잘 보고 이렇게 항해할 수 있기 때문에 결코 배가 파손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진 성경이 우리의 인생길에 있어서 바로 해도와 같다,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영국의 엘리자베스 여왕은 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영국을 다스리고 있는 왕인데요. 왕임에도 불구하고 이 왕이 나는 영국을 버릴지라도 내 손에 들려져 있는 성경은 결코 버릴 수가 없다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이들처럼 말씀으로 사는 심령, 말씀으로 사는 가정, 말씀에 의지하여 경영하는 비즈니스 결코 망할 수가 없습니다.
영국과 미국의 경우도 보면 정말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지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때는 아주 그 부강을 누렸습니다. 지금도 뭐 미국이 강한 나라지만은 그러나 옛날만 못하잖아요. 사실 미국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말씀 지키고 말씀 따라 살 때는 아주 세계 최강의 자리를 누렸습니다. 영국도 마찬가지고 그 외에 여러 나라들이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살 때 다 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은 지금 심각하죠. 동성애자들의 그 결혼을 합법화시킨 주가 지난주에 또 한 주가 늘어나서 모두 14개 주가 되었습니다. 동성애를 이제 허용하더니 이번에는 또 어떤 법이 이제 통과됐냐 하면 그러니까 공공장소, 학교라든지 공원이라든지 뭐 이런 공공장소에서 뭐 도서관이라든지 이런 데서 남자용, 여자용 화장실이 구분이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또 샤워실도 남녀가 구분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거 이제 다 폐지하게 됩니다. 남녀 구분이 없어요. 샤워룸에서 남자 여자 똑같이 줄 서서 내가 하고 나오고 또 네가 하고 나오고 이런 시대가 됐습니다. 화장실도 남녀 구분이 없게 됐어요. 이제는 이게 보통 일입니까? 그래서 우리 한인 교계가 앞장서서 지금 이 법을 폐지시키기 위해서 지금 사인을 받고 있는데 우리 교회도 다음 주쯤 아마 그 서류를 가져오게 되면 사인들 좀 할 수 있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저버린 미국이 과연 앞으로 어떻게 될까? 인류 역사 지난 기독교 2000년, 뭐 신약 시대 2000년뿐만 아니고 구약 시대 한 4000년이라고 볼 때 한 6000년 그 역사를 돌이켜 보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날 때는 여지없이 망한 사실 역사가 우리에게 증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말씀이 머무는 곳에 우리는 머물러야 됩니다. 말씀이 가는 곳까지 우리는 따라가야 됩니다. 말씀이 원하는 대로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이 격려하고 있는 비즈니스 반드시 성공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우리가 주와 함께하며 영광의 나라로 영접하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4절 하반절에 보시면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리이다. 여기 보면 후회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여기서 말하는 후회는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뭐 나중 그런 정도가 아니고 여기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후회는 개인적으로는 우리가 한 80년, 90년, 100년 살다가 죽을 그때를 의미하고 있고요. 개인적인 종말의 때를 의미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역사적으로 이야기할 때는 우리 주님께서 심판주로 재림하실 그때를 가리게 해서 오늘 본문에서 후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주님과 함께 하는 삶이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어려워도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계속 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살아가면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 천국으로 영접해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는데 사실 우리가 뭐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뭐 물질을 얼마나 우리가 추구하고 살아갑니까? 물질, 그다음에 좋은 인간관계 뭐 이것저것 뭐 원하지만은 그러나 사실 나이가 뭐 50, 60, 70, 80, 90대 가지고 병들고 늙어서 죽을 임시가 되면 그때는요 세상 거 그거 뭐 사실은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결국에는 뭡니까? 병들어 나이 많아 늙어 이제 죽을 임시가 되면 제일 먼저 구하는 것이 생명입니다. 1년만 더 살았으면 좋겠다. 5년만 더 살았으면 좋겠다. 생명의 연장입니다. 바라는 것이. 그리고 그것도 이제 지나서 정말 마지막 인생의 석양 앞에 서게 될 때는 그때 추구하는 것이 뭘까요? 그때는 천국 소망밖에 없습니다. 천국 소망밖에 없어요. 사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앞서거니 뒤서거니 사실 DMB에 가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1시간, 2시간 줄을 섭니까? 줄을 서는 그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몇 면을 따져보면
거기는 예수 믿는 성도들도 있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지금 당장에는 똑같이 줄을 서서 DMB의 일을 보고 있지만은 똑같이 같은 물 마시고 같은 공기 마시고 살아가지만은 그러나 언젠가는 나는 이 길 너는 저 길 서로 이제 갈림길에 서게 될 때가 온다는 거야. 갈림길에 서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어떻게 살아왔냐? 무엇을 인생의 목적으로 삼고 살아왔냐? 정말 주님 섬기고 살아왔나? 예수 믿고 살아왔냐? 천국을 소망하고 살아왔냐? 이 세상 것을 추구하며 살아왔냐? 거기에서 갈림길에서 이제 나뉘게 되는 것입니다. 천국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에게 있어서 최고의 소망이죠. 최고의 소망이에요. 천국 소망이 없는 사람들은 반드시 세상 것을 추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에서 돈 하는 사람 치고 천국 소망 가진 사람 없어요. 세상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생각하고 하나님이 주시면 감사하고 안 주시면 어쩔 수 없고 하나님 주신 그 본복대로 하나님 주신 은혜와 축복대로 살아가는 사람, 그럴 때 우리가 천국이 우리 앞에 예비되어져 있는데 신약 성경에 보면 이 사도 바울의 참 많은 제자들이 있었는데 그 제자들 가운데 데마라는 제자가 있었어요. 이 데마는 참 열심히 사도 바울 따라다니면서 전도도 하고 그런 사람인데 그만 어느 날 세상으로 빠져버립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뭐라고 기록해 놨는가 하면 이 데마는 세상을 사랑하여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랬어요. 세상을 사랑하여. 천국에 소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 것이 좋아. 그래서 화려하고 방탕한 도시 데살로니가로 빠져버렸다.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결국 그 인생 망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정말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주님의 말씀에 따라 살고 주님과 함께 거하면 우리 하나님, 우리가 지금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삶이라고 하더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모든 필요한 것 채워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우리는 주님만을 사모하며 살아야 될 것을 오늘 본문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본문 25절을 보시면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나의 사모할 자 없나이다. 여기 사모한다는 말은 그저 뭐 적당하게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그리움 정도를 의미하지 않아요. 열렬히 사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열렬히 갈망하고 열렬하게 바라보고 열렬하게 추구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데 누구에게도 뒤질 수 없는 경쟁심을 가지고 열심히 주님을 따라 사는 것을 가리켜서 오늘 본문에서 사모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을 사모한다면 이 사개오처럼 주님 만나고자 하는 열심이 생기게 되어져 있습니다. 미국이 아니죠. 이번에는 이제 세계 최고의 부자가 됐는데 빌 게이츠가 수년 전부터 이 나눔에 대해서 이제 나눔에 올인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부자들은 재산의 50%를 내놔야 된다. 그래서 그 운동을 벌이고 미국에 뭐 지금 이미 최고하는 재벌들 한 40여 명이 사인을 했고요. 뭐 세계 각지에서도 거기 동참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사실 이 절반 내놓기 운동은요, 이건 벌써 진작 시작됐어야 될 운동입니다. 진작. 왜냐하면 2000년 동안 미루어다가 2000년 만에 지금 이 실행이 되는 거예요. 이 지금 반 50% 재산 내놓기 운동, 이것이 최초에 누구로부터 시작된지 여러분 아십니까? 제가 언젠가 칼럼에 썼는데요. 예, 우리 홍 권사님 정확하게 아시네요. 칼럼을 매주 읽으시니까 우리 홍 권사님은 토요일 저녁 때 칼럼을 다 읽는 걸 내가 알고 있어요. 제가 토요일 오후 5시쯤 되면 칼럼하고 교회 소식을 다 교회 홈페이지에 올리거든요. 근데 딱 5시 되니까 한두 사람이 탁 클릭을 하는데 그중에 아마 홍 권사님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되져요. 그 칼럼도 썼습니다마는 사실은 재산의 절반 내놓기 운동은 성경에서 예수님 당시에 이 삭개오가 벌린 운동입니다. 삭개오가 벌린 운동이 지금에야 지금 빛을 보는 거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주님 사모하며 산다. 왜 주님만을 사모하며 살아야 되겠습니까? 주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제 우리가 설교의 제목처럼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우리가 예수 믿는 성도는 최소한 이런 고백이 있어져야 돼요. 이런 고백. 제가 언젠가 이야기했지만 옛날에 한국에서 비즈니스 할 때 그래도 그래도 어느 정도는 했거든요. 종업원 450명 거느리고 하청 공장이 32개나 됐으니까 그래도 좀 큰 회사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때 몸담고 있던 고신척 교단이 좀 약하기 때문에 거기서 사실 비즈니스 두 번째로 컸어요. 총회를 하든지 노예를 하든지 포스트를 만들든지 책을 만들든지 거의 제가 서포트를 했습니다. 그리고 평소에도 제가 오피스에 없어도 개척교회 하는 전도사님들, 목사님들 하루에 평균 8명, 10명 정도는 제 오피스에 와서 차 마시고 가고 또 선교비도 받아가고 돈도 받아가고 그랬어요. 정말 저는 그때 신바람 났습니다. 본래부터 저는 나눠주는 걸 좋아해가지고 얼마나 신바람 난지 몰라요. 그런데 1985년 4월 25일 날 갑자기 회사가 그냥 유언비에 의해서 부도가 나는 바람에 그냥 망하지 않았습니까? 그러고 나서 보니까요, 제일 먼저 등 돌리는 사람이 누군지 알아요? 목사들이에요. 목사. 죄송합니다만 목사들이에요. 저 목사님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만 제일 먼저 등 돌리는 사람이 목사님들. 하루에 평균 8명, 10명 찾아와서 내가 없어도 차 마시고 돈 받아가는 사람들 뚝 그냥 끊어버렸어요. 뚝 끊어버렸어요. 연락이 뚝 끊어버렸어요. 제가 그때 이제 하얀 현대 스텔라 승용차를 타고 다니는데 영도 태종대를 제가 2바퀴 돌았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보는 게 내가 참 허살았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했지만은 2바퀴 마지막 다 돌리고 하는데 우리 주님께서 내 가슴에 찾아오셔서 그때 제가 장로인데 사랑하는 최장로야 내가 회복시켜주마 그런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주위 사람 다 떠나버렸는데 오직 주님 한 분 하나님만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제가 깨닫고 그때 제가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이 말씀에 이 한마디 제가 은혜 받고 힘을 얻어 용기를 내고 살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지 않습니까? 지금 누가 저보고 회복시켜 주시지 않았다 그렇게 이야기할 사람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 다 지금 회복시켜 주셨죠. 사랑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주위에 아무리 사람 많아도요 정작 이 고난스러운 문제 앞에 서봐야 합니다. 정말 내가 어려움을 당할 때 죽을 만큼의 고통을 당하고 있을 그때 과연 진짜 친구가 있나 친구가 없나 알 수 있어요. 저는 그래서 사람 절대 안 믿습니다. 절대 안 믿어요. 안 믿는다는 것이 아니라 사랑은 하지만 인간적으로 믿지는 않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지만 인간적으로 누구를 의지하거나 믿지 않습니다. 절대 믿지 않아요.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만 믿지 사람을 의지하거나 믿거나 그러고 싶지 않아요. 이제는.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이런 고백 여러분 할 수 있으십니까? 이런 고백해야 됩니다. 이런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주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겠는데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려야 되겠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한 3가지 있습니다. 첫째 하나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릴 수 있는 예배자의 위치를 틀림없이 지켜야 됩니다. 어떤 경우에도 예배자의 위치 자리 지켜야 됩니다. 오늘 이 자리 지켜야 됩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십니다. 그 다음에 2번째는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 내 주위에 어렵고 힘든 자들 돌보는 일, 이거 결코 소홀히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이 내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내 주위에 있는 사람, 그 사람들은 하나님께 다 붙여주신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통해 섬김으로 나를 섬겨라. 요한 1서에서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3번째는 복음의 빚진 자의 삶 도리를 다 해야 됩니다. 전도해야 됩니다. 전도 외에 하나님께 더 기뻐할 것이 없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주를 사모할 때 나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26절을 보시면 내 육체와 마음은 세잔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기시시라. 이스라엘 지난 금요일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스라엘 나라 사람들은 다윗을 가장 위대한 사람으로 꼽고 있습니다. 이 다윗이 사실 우리 입장에서도 얼마나 부러운 사람입니까? 신앙적으로도 성공한 사람이고 세상적으로도 성공한 사람의 성공적인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오죽했으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했을까요? 그런 다윗을 우리는 부러워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다윗이 그냥 다윗 된 것도 아닙니다. 다윗은 그렇게 되기까지 정말 많은 고난, 고통스러운 세월을 보냈습니다. 젊었을 때는 사울 왕으로부터 근 10년 가까이 쫓기면서 헐벗고 굶주리고 얼마나 고통당했는지 몰라요. 그리고 나이 많아 늙어서는 이제 왕으로서 좀 살만한데 자기가 낳은 아들 압살롬에게 쫓겨 맨발로 울면서 머리를 부러지고 그 유대 강야로 도망가야 되는 신세,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그런 고통스러운 세월을 겪지 아니하면 결코 하나님 앞에서 성공적인 인생 살아갈 수 없어요. 그래서 로마서 8장에도 보면 영광을 그냥 얻는 것이 아니고 고난이 있어야, 고난을 통해서 영광의 길로 나갈 수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절대로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실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 어떤 경우에도 주님 사모하는 마음, 그 마음은 변치 않았습니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 찾듯이 언제나 그는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나중에 이런 고백을 하게 되는데 우리 다 같이 보실까요? 시편 18편 2절 우리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도망다니면서 굶으면서 이런 시를 쓸 수 있다는 것은 보통 사람이 아니죠. 보통 믿음 가지고 이런 시를 어떻게 쓸 수 있겠습니까? 마지막 세 번째로 오늘 본문에 보면 주를 가까이 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을 가까이 한다. 주님을 가까이 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요건이 갖춰야 됩니다. 첫째 하나는 주님 가까이 하는 목적과 방향이 분명해야 됩니다. 내가 왜 주님을 따르는가, 왜 교회 나오는가, 왜 예수 믿는가, 왜 내가 신앙생활하는가, 왜 교회 와서 충성하고 헌신하는가, 내가 왜 샬롬 찬양에 대해서 찬양하고 있는가, 방향과 목적이 분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베드로처럼 사도 바울처럼 세상적인 모든 것 다 버릴 수 있어야 됩니다. 버리고 주님을 따를 수 있는 이런 각오가 있어야 주님과 함께 할 수 있고 주님을 가까이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27절 이하에 보시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서 사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을 멀리 하면서 사는 사람, 이 두 사람을 대조를 해가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27절을 보시면 대저 주를 멀리 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는 주께서 다 멸하시나이다. 그리고 반면에 28절에서는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사를 전파하리이다. 주님을 가까이 하는 삶, 주님을 멀리 하는 사람, 완전히 그 삶이 다르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는 걱정이 많지요. 그래서도 아침마다 일어나면 잠깐이지만은 여러분 한 사람, 이 집사님은 오늘 지금쯤 아마 어디를 운전해 가고 있겠지. 이 장로님은 지금도 공장에서 아마 이리저리 뛰어다니면서 일하고 계시겠지. 이 권사님은 또 이렇게 힘들게 이렇게 또 일하고 있겠지 생각하면서 제가 잠시 기도하는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삶이 힘들지만은 정말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 주님께서 나를 도와주시면, 주님께서 내 삶의 능력 되시면, 주님께서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면 물된 동산처럼
하나님과 나 사이 축복의 통로가 트여져 있기만 하면 성각 없는 촌락처럼 우리의 모든 삶이 넉넉해지고 필요한 모든 것들이 채워지고, 그래서 신바람 나는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으시고 끝까지 주님 의지하시고 남은 인생의 길 걸어가는 동안에 여러분의 입에서, 여러분의 입술에서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라고 하는 이런 고백이 날마다 고백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